함께 박수하면서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긴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3절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만 기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후렴만 만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 내가 건넌 후에도 저 생명신의 3절 찬양합시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이후로 일명 양식 주와
고백합시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이 연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한 크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순서들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또 선포하고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소서. 모든 말씀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저희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저희 여전도회 총무 되시는 최종옥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전에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여전도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을 돌보고 교회를 섬기며 눈물로 헌신하는 손길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하며 음식을 준비하며 성도들을 섬기고 기도로 교회를 붙드는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로 상처 주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판단하기보다 품어 주게 하시며 작은 일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전도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우가 열대야 속에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일상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집에서 요양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라파의 치료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로하여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우르만져 주사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근세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고 지친 영혼을 위로받게 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흔들리는 믿음을 더욱 굳게 하여 세워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깨우치며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 사여전도 회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특성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사회여전도회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해봅시다.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라. 예.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일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하계 올림픽 때의 일화를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올림픽 개막할 때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성화가 몬트리올에 이제 전달이 되고 경기장에 성화대에 불이 붙어졌습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되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성화대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성화는 올림픽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불타올라야 되지 않습니까? 불이 꺼졌으니까 이 관계자들이 여러분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도 이때까지 많은 올림픽을 봤지만 불 꺼졌다는 얘기는 잘 못 들어봤는데 이때는 꺼졌대요. 그때 한 관계자가 급한 마음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성화대에 불을 다시 붙여버린 겁니다. 일단 성화대에는 다시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겉으로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꺼졌던 불이 다시 붙었으니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그냥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관계자가 라이터로 붙인 그 불을 다시 꺼버립니다. 그리고는 따로 보관하고 있던 그 올림피아의 원래 불꽃을 가지고 와서 성화대에 다시 불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불이 타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이 어디에서 왔는가가 이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던 거예요. 성화대에서 여러분 불꽃이 보인다고 해서 모두 올림픽 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올림피아에서 채화된 그 불꽃이어만 했던 거예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상적인 어떤 그런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신앙적으로 거리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 불은 이 불에서 사용해야 된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사회여전도회가 이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단지 우리의 열심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열심에만 불을 붙이기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책임감으로 우리의 그 열심에 불을 붙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불을 붙일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교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 이제 그만두고 싶은데 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의 어떤 시선을 이제 느끼고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우리 사회전대 벌써 웃고 있잖아요. 연말만 되어지면 이제 교사를 막 내려놓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그죠? 부장님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시선이 이제 신경이 쓰여져 가지고 다시금 열정에 불을 붙이려고도 하죠.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 때문에 또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도 잠시 우리를 움직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러한 불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되어지고 마음에 또 서운함도 생기기도 하고 결국에는 섬김의 그 자리까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 헌신에서 중요한 것은 불의 크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뜨겁냐 안 뜨겁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신의 불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졌는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표현을 하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아무 불이나 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가게 하노니. 아멘. 바울은 네 열정으로 만들어내라, 그 불을 만들어내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불일 듯하게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힘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먼저 살펴봅시다. 5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디모데 후서인 거죠. 근데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디모데에게 해야 할 일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디모데에 대한 자신이 기억하는 것을 먼저 언급합니다. 3절을 보면 바울은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한다라고 말하고요. 4절에서는 디모데가 흘렸던 눈물을 기억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디모데 안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한다고 말하죠. 바울은 디모데의 그 부족함보다 무엇을 먼저 보느냐? 믿음을 먼저 본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위축되어 있어 두려워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를 향해서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디모데야, 나는 네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어떤 드러나는 그런 꾸며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다른 위선적인 믿음이 아니라 부족해도 때로는 흔들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그 믿음이 먼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이 디모데 안에도 있다라고 확신하죠. 본문은 여러분 마치 믿음이 재산처럼 자동적으로 상속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 속에 거했던 그 믿음을 디모데의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삶을 통해서. 디모데는 여러분 외조모와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봤을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설명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던 믿음, 그 믿음이 삶으로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회여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찌 보면 믿음의 중요한 연결점에 있습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이제 그 믿음을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가운데 초등학생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다 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교회학교 교사로 또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포지션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잘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우리의 가르침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우리가 성경에 관해 설명했던 모든 말을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가르쳐줬는데 한 주 지나도 까먹어버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번 주 잘 외우자 하고 외웠는데 그 다음 주도 해버리면 잃어버리는. 여러분 그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 다 뭐 기억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우시는지 기억나십니까?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선생님에게 뭘 배웠는가? 사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때 막 그 수련회, 예전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수련회 가면 말씀 요절 외워야 밥을 주고. 근데 저는 뭘 외웠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저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를 딱 붙잡아 두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저를 담임했던 선생님의 삶, 그 선생님의 말, 나를 어떻게 대해줬는가. 저는 아직도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교회 선생님들 생각하면 따뜻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어디 계신지만 알면 찾아가고 싶은 그런 선생님들이. 물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그러나 아이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그리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보여주는 삶,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만났을 때 보여주는 삶,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 여러분, 자녀들이 한 번씩 속썩이죠. 그 누구한테 배워서 그럴까요? 모르십니까? 사회여전도 회원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손가락. 나보고 배운 거. 나보고 배운 거.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당신 보고 배운 거. 시작. 하지마 싸우겠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듣는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그거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부모님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님의 신앙이 어땠는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부모님의 말이 어땠는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 배운 거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로 곤욕을 치를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당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이들이 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말투라든지 그런 걸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정말 잘해야 되겠구나.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행동을 하더라도 잘해야 되겠구나.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그리고 어머니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보고 자란 것이고, 바울이 인정할 만큼 그들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되어졌다라고 인정할 만큼 그들이 그렇게 삶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여전도 회원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앞에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말. 아이들이 막 장난치고 막 말 안 들으면 짜증이 나죠? 이해됩니다. 화내고 싶죠? 주일학교에는 꼭 호랑이 선생님 한 명은 꼭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호랑이가 되더라도 발톱은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드러내야 되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 우리가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사회여전도의 회원들의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닮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믿음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자녀에게 제대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분명히 후회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당연히 있는데요.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없는 불을 요구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믿음의 불씨를 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불씨가 불타오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다시 불일 듯 해야 할까? 6절 말씀해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내 속에.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네 속에 있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 안에 있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디모데가 앞으로 받아야 될 은사가 아니에요. 이미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부르실 때에 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분명하게 있죠. 누군가 이야기를 따뜻하게 들어주는 것도 은사고요. 어린 영혼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도 은사입니다. 아픈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은사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것도 은사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믿음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도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은사이죠.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다가 내게 주신 은사가 작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분 있잖아요. 앞에서 막 율동 열심히 하시는 분을 보면서 나는 저런 거 못하는데 하나님 왜 나는 저런 은사를 안 주셨을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분. 이명 집사님이 앞에서 막 율동하고 있을 때 우리 조승근 집사님, 최종욱 집사님 뒤에서 나도 저렇게 은사를 가지고 해보고 싶은데 우리 최 집사님 역시 감사합니다. 솔직한 답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사역들을 감당할 때,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나에게 없는 은사를 생각하면서 그 은사를 가지고 참 귀하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꾸 비교하고 작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참
저에게 주신 은사도 있지만 저에게 부족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한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행정가적인 기질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참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틈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조언도 해주시고 이제 코치도 해주시고 하시긴 하시는데, 그래도 저는 스스로가 하나도 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사역을 여러분 그래도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하면서 제 안에 그거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없는 은사가 하나님이 극적으로 주시지 않는 이상은 잘 안 생기더라고요. 노력해서 조금은 보완할 수 있지만 원래 그 가지는 어떤 그런 기질만큼 따라가기는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저하고 완전 다른 기질이기 때문에 저를 바라보면 답답하죠. 뭔가를 계획적으로 막 철저하게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즉흥적으로, 이명 집사님 즉흥적으로 합시다, 그런 스타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은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참 작아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게 없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하면서 비교하게 되어지고, 나 스스로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가운데 쓸모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 쓸모 있다. 앞에서 찬양하는 은사가 쓸모 있으면 뒤에서 행정적으로 받침해주는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즉흥적인 기질만 가지고 있고 앞에서 앞에서 하는 것만, 나서기만, 이건 제가 실수입니다. 앞에서 하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질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은사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회 가득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 난리 납니다. 사고가 터져도 몇 번은 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필요 없는 은사는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앞에 귀하고 쓰임받는 은사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묻어두고 자꾸 다른 은사를 바라보고 나는 저거 하고 싶어 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나에게 주신 분명한 은사가 있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 은사를 묻어두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해야 된다고 하니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디모데의 은사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의 뜻은 계속해서 새롭게 타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타오르도록 하라. 은사는 여전히 디모데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박해와 어려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 은사를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야,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은사는 사라지지 않았다. 두려움 속에 묻어두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사용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것은 무조건 일을 더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정을 돌보고 직장에서 일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 학교와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 열심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다면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새롭게 하는 가지 더 해야 되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헌신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붙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부릴 듯하게 하라는 것은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붙드는 것. 교회, 학교 교사로 오랫동안 섬기면서 모든 것이 익숙해졌다면 이번 주에는 맡겨진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기도해 보는 거예요. 저도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았어요. 우리 교회 오고 나서도 하나님, 우리 대상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역을 쭉 해오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부딪히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느 순간 사람을 대하는 것이 저에게 그냥 직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제 마음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마치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매주일마다 아이들 만날 때 매주일마다 만나는 그 어떤 만남 속에서 그냥 주일 됐으니까 만나는 거야. 그냥 내가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들에게 이미 맡겨준 영혼들이 있다면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부르면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귀한 기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장하여서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낙심한다면 잔소리로 변화시키기보다 그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며 축복해 보는 거예요. 그것 또한 새로운 불을 붙이는 거죠. 직장에서 신앙을 드러내기가 어렵다면 거창한 말을 하기 전에 정직과 친절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보는 거예요. 아무도 치우지 않는 쓰레기통 내가 한번 치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늘 있는 그 자리에서 새롭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죠. 나에게 주신 은사로. 이 모든 행동들이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죠. 다시 타오른다는 것이 반드시 젊은 시절의 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의 불은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의 불, 여러분 다 그 시절 환불 하셨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 한번 바라보세요. 뭐 이제 우리 교회 다 오래 다니셨고 하던 분들이 많이 계신데 다 한때 환불 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환불 하셨던 분 아닙니까? 우리 윤대열 장로님, 우리 유초동부에서 얼마나 여러분 환불 하셨던 분이 또 유초동부 맡아가지고 또 환불 해보려고 또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사회자들도 그렇고 우리 젊을 때 불꽃같이 타올랐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불릴 듯 일어나게 하라니까 옛날에 그때 모양을 생각하면서 그때 불로 돌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그는 계산착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많이 수없이 도전해봤지만 그때의 불로는 돌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해 한 해 지나면서 우리의 육체도 변했고 우리의 호르몬도 변했고 다시금 옛날에 그 뜨거웠던 불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불은 뭐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불은 뭐냐? 지금의 불은요, 오랫동안 따뜻함을 지켜주는 숯불과 같은 불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어떤 연세에 따라마다 다르겠죠. 지금 우리 사여전대는 숯불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의 불일까요? 장작 확 타오르던 거 지나서 그 다음 나무의 원래의 색깔은 잃어버리고 숯의 검은 어떤 형체가 드러나면서 여전히 빨간 불을 쫙 드러내고 있는 이때 뭘 해야 됩니까? 고기 구워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불을 확 태웠을 때에는 뭘 넣어도 다 탔어요. 다 태워버리죠. 시커멓게. 그러나 이제 성장한 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장한 불이 되어져서 우리 사회전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이미 우리의 그 어떤 장작으로서의 모양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더 따뜻하게, 더 은은하게, 더 오랫동안 탈 수 있는 그런 불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불은 꺼진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과거의 나와 비교하며 낙심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며 작아지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오늘의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은사를 다시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 이미 지쳤는데 무슨 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으로 다시 타오를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불타올라야 되느냐? 따라서 합시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사실 디모데가 두려워하는 데에는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스승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이제 돌아가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교회 밖에서는 박해가 심하죠. 교회 안에서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을 흔듭니다. 제가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잘 버틸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아직 젊은 디모데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벅찼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려우면 안 돼! 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두려움보다 그로 하여금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죠. 여기서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요, 우리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그런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명에서 물러서고 해야 할 순종을 포기하게 만드는 의기소침함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그거밖에 안 되잖아. 괜히 나섰다가 상처만 받아. 이제 그만해도 돼. 네가 뭐 한다고 그렇게 달라지겠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은 우리가 강한 성격을 가지거나 의지를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힘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보십시오. 네 힘으로 해라고 어떻게 말씀하신 데가 있습니까? 주일학교 너 힘으로 해야 돼. 아이들 너 힘으로 가르쳐야 돼. 너희 가정 네 힘으로 버텨야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네게 필요한 힘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다시 사회전도회 여러분들 헌신 예배입니다. 문을 두드리라. 아니, 아멘이 하고 그 뒤에 얘기를 해야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랑은요 언제나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사랑과 함께합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 여러분 그냥 사람을 밀어붙이고 상처를 주지만, 사람이 있는 능력은요 사람을 품고 살리는 거죠. 교회 학교를 다시 아이들 앞에 서게 하는 힘도 사랑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를 맡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게 되어질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도 사랑의 힘으로 가능한 거잖아요. 사랑을 빼버리고 아이들에게 주일날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아이들도 압니다. 선생님이 이 말에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 압니다. 말씀 왜 안 했어? 사랑이 있는 말과 없는 말이 다 느껴집니다. 사랑이 없는 능력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이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우리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힘도 사랑이고요, 때로는 교회에서 마음 상하는 일을 겪고도 다시 손을 내밀게 하는 힘도 사랑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제하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다스리고 판단하게 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불은 순간적으로 뜨거워졌다가 금방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매일의 자리에서 자신을 다스리며 꾸준히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힘인 거예요. 무조건 여러분 많은 일을 맡는다고 헌신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것과 맡기지 않으신 것을 분별하는 것도 절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니까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부탁을 할 때 여러분들의 은사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생각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절제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이제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도 저 상처 안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절제하시겠다는데, 그러나 그 절제가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절제라면,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됩니다. 네. 우리의 은사에 맞는 사역,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역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절제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헌신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람들의 권유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시험 드는 일들 너무 많이 봤습니다. 분명히 복된 자리이고 복된 자리이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리거든요. 근데 그 감당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없는 은사잖아요. 은사 없는 사람을 자꾸 앞에 불러내가지고 율동하라 하면 그분은 한 몇 주 지나면 교회 안 올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도 봤어요. 초신자인데 완전 내향적인 분인데 교회는 또 앞에서 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무조건 막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분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서 합시다. 절제도 필요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다가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만큼 충성스럽게 걸어가는 것도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은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누구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절제는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줍니다. 그러므로 다시 타오른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을 의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절제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여전도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번 격려의 말 한마디 해줍시다. 우리 사여전도회 앞에 앉아 계시니까 사여전도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끝까지 걸어가세요. 네, 끝까지 걸어가세요.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 봅시다.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관계자들은 성화대에서 불이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라이터로 붙인 불을 다시 끄고 보관해두었던 원래의 불꽃으로 성화대를 밝혔습니다.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도 오늘 자신의 헌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책임감에 불로만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나 죄책감 때문에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은요 오래 타오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열심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불로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헌신하는 분들이 이 부분을 오해하시는데 내가 사랑받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 대답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여전도 회원 여러분,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믿음의 다리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기도와 교회에서 행하는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기는 그 모습, 자녀들을 섬기는 그 모습, 교회 어른들을 섬기는 그 모습, 교회 유초등부, 학생부 섬기는 그 모습, 그 헌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거짓없는 그 믿음은 자녀들과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 인간적인 부담의 불은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신 믿음과 은사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고 사랑으로 사람을 품으며 절제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사여전도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찬양은 우리 헌금할 때 하고요.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여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참 여러분, 사실 우리 사여전도회가 나이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막내 전도회인데 대부분의 분들이 다 5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제일 젊다는 이유로 참 많은 헌신을 강요할 때도 있습니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더 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지치는 헌신 안 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불, 그 은사의 불을 잘 태워서
건강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사회전도 회원들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사회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회전도 헌신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사회전도회가 많은 일을 감당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자리에서 굳은 일까지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성도들을 또 섬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들의 저 귀한 헌신의 불이 하나님 아버지 억지로가 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 못해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은사로 정말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신에 하나님 아버지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회전도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더 귀한 자리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우리 사회전도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사회전도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 위원들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긴 산길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귀신 사랑 안에서 좀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헌금 소개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이후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전도회 앞으로 또 귀한 은사를 통해 귀한 헌신의 자리에서 은혜 받으라고 우리 박수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영어 예배부 여름 성경학교가 이제 오늘까지 2주차가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까지 여러분 진행이 되어지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박성규 전도사님 이제 화요일부터 다음 주일까지 여름 휴가 다녀옵니다. 주일날 우리가 쉬게 하는 이유 다들 아시죠? 큰 교회 가서 좀 다른 교회 배울 만한 것이 있는 교회에 가서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귀한 기회를 드리는 거니까 우리 박 전사님 또 귀한 배움을 통해서 또 교회에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 받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박경희 집사님 차남 조정현 형제 결혼 예식이 토요일 날 있습니다. 2시 반에 있는데 교회에서 출발은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10분 만에 갈 수 있지만
지난번에 가보셔서 다 아시죠? 좀 빨리 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할 테니까 2시까지 교회에서 출발하신 분들은 교회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미영 집사님 은혜 가운데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겸손함과 기쁨으로 섬기는 저희 사여전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종국 집사님 은혜 가운데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윤주 성도님 사여전도회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조순공 원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미정 집사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며 성령 충만한 사여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다짐하며 또 귀한 예물을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 드리듯이 우리 사여전도회가 주신 은사로 우리의 마음에 불을 태우며 다시금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쳐있는 마음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절제하는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이번 여름이 끝나가는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다시금 우리의 헌신을 부를 듯 하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여전도회와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